예, 솔로몬의 노래 1장 7, 8절 하기 전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이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경 문맥을 개역 성경은 뭐 너무 엉망이에요. 그건 완전 뭐 드라마나 세상 이상한 것처럼 지저분하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우리는 정말 잘 해놨는데 여인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럼 목자나 왕은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아주 선정적인 문장이 돼서 또 이상한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낮춰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빼고 괴상한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하죠 말씀에서. 그래서 6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1장 6절 햇빛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헐기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했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어제 지난 시간 했는데 그 중에 포도원에 관계된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실제적인 씨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물론 대환란 때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파괴될 거예요. 그 인구의 70% 이상이 죽을 거예요.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의 그 가혹한 심판이죠. 통해서 돌아오기 전에는 요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은 대환란 후 3년 만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정인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자기가 지상에 있었을 때의 표적과 이적을 다시 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이 붙어서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대환란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는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락상을 보면 너무해요. 그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 뭐 말이 아니죠 지금. 엉망진창이죠 포도원이. 열매도 없고 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 포도원이. 많은 열매들로 주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구를 통치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주의 포도원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포도원. 그래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1번이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포도원이 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대환란을 거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주의 포도원인데 과연 그러면 교회의 실상은 어떤가? 가슴 아프죠. 또 이 얘기하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려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상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는데 우선 그들은 바른 성경부터 버리잖아요. 그들은 말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았다고 믿는다고요. 구원파의 이양규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개념만 맞으면 되지. 이단들이 하고요 그게. 한국 교계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단어나 시제나 콤마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인데 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치 정통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시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어떤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가운데 슬픔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줄 수 있는 선택받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개인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비슷하게만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영접하자 그러는데 영접의 의미도 몰라요. 그들은. 부정적인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오늘 잠깐 보겠지만 천국 복음하고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개인 구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기 첫 번째 주셨잖아요. 여기죠. 포도원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글쎄요.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열려 있을까요? 바른 성경도 버리고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교리 위에 서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교리가?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건. 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마귀의 교리이지 이거는 반쯤은 하나님의 교리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가만히 들어봐요. 저도 어제 누가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주셔가지고 내가 봤는데 완전한 마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 막 구독자도 10만 명이 넘으면 최소 10만 명은 주옥이에요. 최소 뭐 그것만 있어요. 뭐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의 해를 포도원으로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상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간단하지만 이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 복음이 뭐냐니까 회개가 복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아직 마태복음 4장에 머물러 있는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마태 5, 6, 7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뭐 6장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이 된 포도원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개인의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에 쏘는 포도원이 이것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구원 받았어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변화돼야죠. 친구를 만나면 말해줘야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이러면 이건 뭐 벌써 마시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었다. 다양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이것이 이기적이지도 않아지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포도원이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게. 유대인 남은 자 이게 뭐예요? 이제 또 볼 거예요. 유대인 남은 자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방인 남은 자도 있어요. 이방인 이 둘 다 환난 성도들이에요. 유대인 남은 자 이것은 이제 대환란이 됐어요. 여기 대환란이 남았어요. 대환란이 남으면 다시 율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환난 성도 이것은 14만 4천에 비유된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요 여기는 그죠? 올라가고 세 번째 휴구예요. 이방인 환난 성도 목베이잖아요, 그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남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런 부류의 포도원이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복음도 다르다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아요. 죄로부터. 부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도 구원을 입을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요. 표받고 경배하면 바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시대별로 다르잖아요. 지금 보죠. 이렇게. 시대별로 포도원이 다른 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면은 그 사람의 포도원은 제대로 가꾸어질 리가 없고 마귀의 교리를 이 교회 시대에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전해요? 여기서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 된대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중앙선을 넘어야 죄가 아니에요. 중앙선을 넘고자 생각하는 순간에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선을 딱 10계명 지켜놓고 요것만 잘 지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발견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선 딱 그어주면 야 그거 가능하면 어떻게 되지? 가능한 거예요 이미.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야, 도둑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이미 도둑질한 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지킬 수 없다고요. 그게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왜냐하면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은 그게 예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된 율법이 명확하다고요. 딱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다르다고요. 신약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포도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엉망이 돼 있어요. 기독교계가 거대한 새들이 모여 있는 걸 집합체가 된 겁니다. 새들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도원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드리러 오지 어떻게 뭐하라 그랬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군법은 아니겠지만 이게 군복이라 수위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진짜로 주님 제가 이런 것은 불미스럽고 이런 것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제가 주님 앞으로 밀착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변화 안 되겠어요? 왜 그 사람의 포도원에서 썩은 열매가 나오고 병충해로 왜 시들시들 하겠어요? 그들이. 그 순간 다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또 말씀 들으면 그대로 살아난다고 이게. 저는 그랬어요. 전 그래서 전투복 입은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고 왔을 때 그 손수건도 가지고 와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손수건 가져가려고 왜 그러겠어요? 가서 뭐 몸이 건조하게 앉아 있다 오는데, 그죠? 예. 요거만 한번 이제 우리 받고. 그래서 요게 그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이게 여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여기서 한번 거부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또 거부했잖아요, 그죠? 스테판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용기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환란이 들어가니까 다시 이 왕국이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 왕국. 여기도 이 왕국이었고.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대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한다고 이 시대의 복음을.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거든 이게. 왜냐하면 회개할 게 계속 있거든. 눈 뜨면 회개할 거거든. 그래서 교회 와야 또 회개하라 그러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건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얼마나 악하겠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기 좀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중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종교 교회에 나와 있는 여기 있을 때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열 처녀들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의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셔서 어찌하여 내가 벗어나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7절은 이제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8절은 목자가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신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여쁜 자야. 여러분 보고 가장 어여쁜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지 못하는 세상의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왕이 따로 있고 목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자가 둘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로 푸는 거예요.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풀이해 놓고 거기서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싹 없애버린다고요. 왜 그랬어요? 너무 영화들 많이 봐서 그래요. 이 문장을 가만히 개혁성경 풀어놓은 거 봐야 이거 완전 한 편의 드라마인 것 같다고. 이게 완전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으로 밖에는 그들이 만들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었고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다윗 아들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고 다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한번 말해보세요. 제 혼이 사랑하는 예수님, 제 혼이 사랑하는 주님께 제가 다가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뭔가 멋쩍으면 그 멋쩍게 하는 걸 고백하면 돼요. 그 자백해 버리면 돼요. 그것을. 그 진짜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목자. 여기 시편 23편 1절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장이시죠, 예수님께서. 그죠?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왜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소요가 없어져요. 점점점.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만족한다고. 이제 조금 먹어도 만족해요. 없어도 만족한다고. 세상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어도 대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알고 싶다고요. 주님을 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예. 왜냐하면 전도서 1장 여기 7, 8절 볼까요?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뭘 먹고 마시고 떠들어도 전도서 1장 7, 8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라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렇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듯이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고요.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욕적인 것이 떨어지게 낮아진다고요. 볼까요? 여기에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예전처럼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점점점 이건 줄어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찾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옛날에는 빵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것은 2장 16절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2장 16절은 뭐냐면 간정이 있는 삶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이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2장 16절.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외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건 사망의 악취예요. 입 닫아, 입 닥쳐, 저리 꺼져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예요. 구원받는다고 그걸 듣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그 누가 감당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읽은 거 있잖아요. 만족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려야 할 그때에 못 날린다고요. 악취를 날려요. 이게 오히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악취는 은혜의 복음은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악취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향기예요. 저는 향기였어요. 갈보리의 사랑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사랑해줘요. 아주 그냥 모나고 끝인데 늑대처럼 막 전방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주유잔이 가득 차있던 그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것이 저한테 그날 밤에 내가 믿었을 때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낙찰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하실 때
낙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아, 예수님께서 그 고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다 감당하셨구나. 그러면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볼까요? 혼, 마음, 모냈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사랑은 인간은 항상 이래 성적인 거 연기한다고요. 사랑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혼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요?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혼을 여러분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벌레처럼 되셨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11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53장 11절.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지금 1000년 후에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혼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을 바쳐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지 않은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는 이 얘기를 듣더니만 계속 가니까 예수님께 질투하더라고요. 예수님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로 보고 네가 예수란 남자를 네가 왜 섬겨?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때는 이런 거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사랑하고는 이런 걸 초월한다고요. 함께 있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고요. 그리워하고.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어디 가서 입 다문다고요. 안 퍼뜨린다고요. 야 걔가 그랬대.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거 이게. 퍼뜨리지 않아요. 이거 듣고 싶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말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거든요. 찬양할 때는 가사에 내 그리움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늘 찬양을 했지만 저기 앉아서 할 때가 더 좋아요. 여기 오면 앉아있을 때 온 마음으로 내드릴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그러면 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사랑하니까 진짜로 혼을 다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나 몸에서 멈춰버리면 이건 조금 애매해요. 사랑이. 주님은 아시요. 근데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관심을 가진다고요. 예수님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일이라고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일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기 10장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그래서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끝나지 말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다하면 마음도 다하게 되고 몸도 다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바로게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신명기 여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당연히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기도할 때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난 혼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싶으신데 그걸 주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천히 물어봐요.
확신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그러면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참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서 싸우는 겁니다. 변호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우리 아까 7절에서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 먹이시며 그랬죠. 정오. 이 정오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정오가 한낮에 가장 뜨거운 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가장 강력할 그때에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먹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 보시면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그랬다고요? 정오에. 여러분 삶의 세파가 거세져요. 아,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구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세파 가운데서도 두렵지가 않다고요. 그게. 물론 힘들죠. 그 고난이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저도 그 마음은 안다고요. 그게. 그렇지만 뛰쳐나가지 말고 참으라고요. 예.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세파가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달리려고 한다고요. 계속 달리려고 하니까 초장에 눕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달려보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사람은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때는 강제로 눕게도 하신다고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장 밖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초장 밖에서 놀았거든.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계속 그래요. 사람은 계속 깻눈질을 간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하더만요. 계속해서 먹방 찍어내고 그만 과거에 먹었던 게 떠올라와요. 그게 침상깨지고 그냥 이게 뭐 어쩌지?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초장 밖으로 눈길을 보내고 그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습관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끼가 있다고요. 전부 다. 그러지 말고 초장에서 쉬어야 합니다. 눕게 하심이죠. 쉼이 필요한 겁니다. 먹이시는 곳에서 쉬어야 돼요. 먹이시는 곳. 말씀이 아닌 곳에서 쉬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그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1장 7절에서 정오에 했죠.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나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죠? 다른 양떼들이 뭘 먹는지 이 얘기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양떼들을 뭘 먹는가. 예? 바른 말씀이 없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32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아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구약이 이미 다 나와요. 어디에 모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게 민족들의 심판인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살아남아있는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대환란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염수로 분리된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버젓이 교회 시대에 말한다고요. 윤석전 목사가.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이 교회 시대에 지나면 열 처녀들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는 순수한 한 신부이고 순수한 단수예요. 처녀이고 여기는 처녀들이에요. 여기는 환난 성도들은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구원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 감옥에 갇혔으면 가고 그런 행위들이죠. 행위들. 그 행위를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딱 적용해 버리니까 그럼 예수님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는 바울의 말씀, 바울 서신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막 온 사람이 난리예요. 거기 뭐.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축구장만 한다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지 교회가.
난 모르겠어. 뭐 관심도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가 돼지 여물통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쓰레기를 먹는다고요. 사람들이. 올바로 안 나누지 않으니까. 다른 양떼들의 실상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볼까요 이거? 이것만 있겠습니까? 열 처녀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이게 현명한 다섯 처녀가 돼서 쉬고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교리라고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적용한다고 이게 이번에다가 성경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고요. 마귀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 여러분 마귀의 성경 실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원본을 봤잖아요. 성경에. 다 봤다고요. 거기서. 계시록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 올라가가지고 주의 날로 이동했잖아요. 보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마귀가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안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됐다는 걸. 교묘하게 꺼내가지고 다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어느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게 누가 봐도 구원받은 성도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싣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주로 조롱합니다. 이게 뭐냐면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위를 지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강조한다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어서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로 이방인들은 목배인 사람들 올라가지만 나머지 알파들에게 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남아있는 알파는 실제적으로 지상 재림을 볼 거예요. 육안으로.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야, 내가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능력을 맛봤는데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가 이게 끝나는구나. 내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성경의 목사를 가르치니까. 돼지 열물통에서 나온 쓰레기와 찌꺼기로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계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가정스럽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 명료한 은혜의 복음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기 나와요. 나중에 보겠지만 거대한 돌들이라고. 선생님 저기 거대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뭐래요?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다 무너질 거예요. 이런 마귀적인 교리를 말하는 교회일수록 교회 건물이 커요. 거대한 돌들로 지어놨어요. 전부 한번 가보세요. 전부. 예? 치유를 말하고 거짓말로 하는 거 뭐 사이비 이단들 가보세요. 전부 다 웅장하다고요. 그들이. 물론 보잘것없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크다고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데는 다 볼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돼지 여물통 쓰레기에 됐는가 하면 바른 성경도 없지만 예,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공격한다는 말은 이걸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해졌던 이 은혜의 복음이 왕국 복음이 대원들한테 다시 전해질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만 구원받을 거예요.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제가 전한 이것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교리로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거는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구원 교리가 잘못되잖아요. 그건 전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고 정오문학의 가장 선두에 선 게 성경이라잖아요.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도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빵이에요. 빵. 이게 누가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병충해가 생기고 바람 불면 가지가 꺾여지고 엉망이 된다고요. 누가복음 4장 4절. 빵처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또 모든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 개역 성경 무슨 성경 다 이 모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봐요. 시편 80편 5절에 보시면 눈물의 빵도 있어요. 눈물의 빵. 시편 80편. 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또 눈물의 병이다 모으신다고까지 하셨어요. 왜 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이다까지 담으시는 겁니까? 이 80편 5절. 주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대요. 진짜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혼을 다하여 내 혼이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였어.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리워하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고 모든 쓰레기 다 날아간다고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고기죠.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단단한 음식. 말씀의 젖으로 여러분 드시다가 단단한 음식을 바울은 내가 고기로 너희들을 못 먹이겠다. 네가 계속 우유만 찾고 그랬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감각적으로 어떤 일을 들으면 그 선악을 안다고요. 그냥 베드로전서도 보세요. 말씀의 젖. 그들은 말씀을 공격해요. 이것도 공격해서 아무 변개시켜 놨어요. 베드로전서 여기 2장 2절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첨가해 놨다고요. 그들의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믿음이 형성되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죠? 꿀. 시편 여기 보면 119편 103절에 보면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은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우리 유튜브 누군가 댓글 하셨던데 제 말 강론하는 게 꿀보다 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꿀보다 단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포도원이 강성해진다고요. 힘이 없이 죽어가던 가지가 바로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을 내고 그냥 열매를 내기 위해서 무럭무럭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8절 보겠습니다. 본문 가셔서 솔로몬으로 1장 8절. 이제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장 8절.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또 뭐 삼각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 중에 어떤 한 뭐 여자를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게 아니라 너 여자들 중에 그랬잖아요. 이 여자들이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왕후 후궁 처녀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환란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몇 번 말한 줄 아세요? 12분이나 말했어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여러분 보고 야, 너가 참 어여쁘구나. 너가 참 아름답다. 너가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너가 제일 어여쁘다. 12분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보면 내가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부석부석하고 이거 뭘 좀 발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뭐 이런 자세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나았다고 여러분은.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138억 년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6억 년 그래요. 그러면 156억 년을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걸 보셨겠어요. 뭐 천사도 보고 뭐 오만 그룹도 보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아름답잖아요. 말씀 피울 때라도 어릴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지옥에서 3일 낮과 밤 동안 자신의 혼을 부어 여러분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보면 아이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라고요. 그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뢰면 돼요. 주님 저는 이런 것도 부족한데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 말하면 되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단장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아름답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청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생각 해봐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진짜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갈보리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에스겔 16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잘한 모습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리셨는가.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주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운명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마문을 두드렸다고요. 영으로 다가가셔서 성령께서 똑똑똑 살아라. 갈보리를 쳐다보라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네가 믿어서 구원받아라. 여러분의 피로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의 무게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십자가의 그 수치의 무게만큼. 지옥의 뜨거운 그 불길 있잖아요. 예수님 혼을 녹였다고요. 벌레로. 그만큼 사랑해요.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자매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해산의 상고의 고통을 아시니까. 그만큼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더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12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등감 이렇게 가지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보라고 피. 주님 날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시는구나. 그죠? 여기 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만 볼게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이시고 다 지체를 형성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 이제 교제하려 그러면 바른 성경을 써야 되고 그 가운데 그죠? 그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는 교제가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의 이런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아니고. 근데 이 몸이 안 되고 살이 안 되고 뼈가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름답다고 안 해요. 아무리 큰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님 뭐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양하고 결코 부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류는 한 가족이 아니라고요.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뉜다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예뻐도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 사람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세상 보는 줄 보면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마귀의 자식인데. 예?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8절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래놓고 9절 10절 보시면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 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언장식이 있는 금 산스를 만들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고. 그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불미스러운 그때 자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필요를 앓으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여러분의 포도원이 멋진 포도원이 된다고요. 그냥 안 그러면 없어요. 그냥 뭐 열매도 없고 가지도 부러져 있고 막 찔려 가지고 좀 있으면 넘어질 것처럼 된다고요. 그 포도원이. 볼까요 다시? 8절 다시 본문 가셔서 여기 1절 8장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랬어요. 양떼의 발자취.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가 성도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주변에 귀한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성경적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이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가라 읽고 KJV를 있어놨또. 그래서 말은 밑에 맞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 넣었는데 댓글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구령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 이런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불쾌해요, 안 불쾌해? 난 안 불쾌해. 난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고요.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 오늘 형제 아까 왔잖아요. 너무 반갑더라고. 왔잖아요. 여기 저녁에 반가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떼의 발자취가 아니라 거짓 교사와 그들의 추종자를 따르면 안 돼요. 이거 볼까요? 베드로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랬는데 개나 돼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시면 구원 받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선하게 접근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선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상하다 하면 나올 수 있죠.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서 2장 19절. (2장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며 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면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네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사물에서 나왔어요. 진창에서 나왔어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진창을 보고 토사물을 본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를 따르지 그런 사람 따르지 않는다고. 거짓 교사잖아요. 개 돼지가. 뭐가 거짓 교사예요? 여기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대환란 때 적용되는 구조를 교회 시대에 살그머니 적용한다고. 이것이 천년왕국의 구원 교리잖아요. 마태오 6, 7장이 그거를 여기에 적용한다. 교회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오 6, 7장에 보세요. 예수님 피도 없고 거듭남, 중생, 입양됨, 양자됨 그런 게 없다고요. 거기는 행위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말도 없다고요. 거기는. 그걸 교묘하게 교회 시대에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말이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인격 모욕이다. 인격 모독이 아니라 성경으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불만 있으면 성경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여우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여우도 안 따라간다고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2절. 뭐냐면 권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권세자들 앞에 쫄지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쫄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 정도면 돼요. 주눅들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우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지금 헤롯이십니다. 헤롯이 31절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리니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도 따르지 않고 여우들도 따르지 않고 들나귀들도 따르지 않아요. 욥기 보세요. 11장 12절에 보시면 들나귀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선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몇 번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들. 들나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나귀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그러면 들나귀 신세를 면한다고 이렇게. 들나귀 여러분 아시죠? 예, 뭐 콧바람 한다고 정욕의 냄새를 맡아서 나간다고요. 밤마다. 밤마다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달려다닌다고. 계속 달린다고요. 초성 밖으로 뛰어다닌다고요. 구원 받아도. 구원 안 받으면 더 하고 그런 기질들이. 그런 거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올빼미, 부엉이, 박쥐, 늑대 많아요. 뱀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양들을 따르는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교리 위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다가 교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의에 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떼를 따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권세자들, 여우들, 나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헛된 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된 것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헛된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 관조를 가지고. 쓸만한 게 있어요. 그게. 네, 그 참이슬 했잖아요. 과대의 광고. 참이슬. 참이슬 뭔지 알죠? 옛날에 저도 참이슬 참 좋아했잖아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참이슬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 이거 먹으면 선해지거나 신선이 되거나 뭐 이런 줄 알고 다 먹는 거예요. 참이슬. 이거 어디서까지 온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6장 여기 보시면 그 마귀가 이름도 잘 지었어요. 독사에 독이 든 것을 참이슬로 지어 놓으니까 진짜 참이슬로 한다고요. 그것도 매일 보잖아요. 막 뭐 3병, 5병, 10병씩. 그러니까 매일 봐봐요. 그 진짜 참이슬인 줄 안다고. 출애굽기 16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만나 알죠? 여러분 만나. 만나가 서리거든요. 만나가 서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면은 서리예요. 녹으면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나를 흉내낸 이름이에요. 이게 참설이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참 이슬로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13절 보시면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듣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슬과 서리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광고로 가득 차 있다고요. 헛된 것들로. 근데 뭔가 있어 보여 이게 막 진짜 이슬 같고. 예? 독사의 소굴이에 이게 참이슬병은 독사의 독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살모사예요. 독사 중에서도. 제 말했나요? 군대 훈련 나갔는데 아니 훈련 진지공사 하는데 그 입대하기 전에 좀 놀다 온 애가 있어요. 이런 조직에서.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주둔지를 지켜라. 그래서 나오지 말고 공사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지키면 돼요. 텐트를 뭐 할 게 없잖아요. 오니까 얘가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거야. 이 손이 막. 그래서 다 놀려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뱀이 한 마리 옆에 있어. 가지고 놀다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앰뷸런스식 보내고 난리 나서 크지가 않은 새끼 살모사에 물려서 그래요. 큰 거 물렸으면 죽었지 걔가.
술은 그런 거예요. 잠언 23장 보세요. 어떻게 술을 끊는가? 여러분 술 끊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잠언 23장.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3장. 한번 그런 게 중독이 되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 중독 계속 본다고 이렇게 진창을 보고 토사물을 보고 계속 보기 때문에 술 담배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23장 여기 30절 보면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미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울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그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의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왜 다시 찾아요? 한 잔 술로 즐거움이 그냥 가득해버리거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쉽게 쾌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끊어야 된다. 그거 술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거짓 교리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들. 여기서 말하는 열 처녀들 기름과 등불을 자기가 준비하잖아요. 이게 그게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의지를 숭배하는 자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올라간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를 똑바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단정해서 주님 앞에 절제함으로써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소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가짜 이런 거에 미혹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술에 미혹된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면 몇 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취해 있잖아요. 그럼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 듣지 않는다고요. 아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지 5천이가 돼서 올라가는데 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대든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볼까요? 이제 마지막 요구절을 볼게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외형을 강조해요. 거대한 건물. 마가복음 13장.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거든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이 자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 그래요.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거대한 돌들, 외형을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보이는 육신을 자랑해요. 이게.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 바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로 여러분의 포도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쏘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경배 들어올 때는 다 기도해서 병충해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한 자세로 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